31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오늘 11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3일자 본문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아주 로마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다른 차원의 의로움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로움이다.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죠. 한 의라움. 한 의라는 것은 한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새로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에게 죄를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의를 힘입어 그를 믿는 자까지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 이게 한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근데 이 의로움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네,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의 의로움. 의라고 말했지만 한자지만 의로움이 줄인 말이 의로움이죠. 오를 의자.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먼저 21절, 22, 23, 24절까지 21절에서 24절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제는 이라고 21절에 표현하는데 이제는 그 전까지는 달리 이제는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21절에 보면은 이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이 얘기는 선지자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이 이런 의로움을 얘기하셨고 율법에도 사실은 내포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전혀 다른 뚱딴지 같은 것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의는 또 뭐냐? 그것은 바로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에 근거한다. 이 속량이 뭐죠? 이 속량이라는 개념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당시 시대와 상황과 문화와 뭐 이런 게 지금하고는 너무 큰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개화되고 한 게
100년도 안 돼요. 120년, 150년 조선시대예요. 계급사회잖아요. 양반쌍놈이 있고, 맞죠? 그런 시대 말, 왕조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도 이런데 그 엄청난 갭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언어, 왜냐면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글을 쓰는데 저분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들이 쓰는 용어와 우리들이 쓰는 문화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뭐 AI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법, 이런 거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얘기가 되겠어요, 그게? 근데 그 칼럼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당시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속량이라는 개념은 노예제를 이해를 해야 되고, 노예 사회가, 우리도 보면은 노예 샀단 말이에요. 은 30이 노예 한 명 값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목숨값. 그러면 노예 시장, 우리도 쿤타킨테 뭐 이런 옛날, 여러분 이거 뿌리 루트 아는 사람, 옛날 사람, 진짜 옛날 사람. 그 쿤타 나오는 거 옛날 뿌리라는 거 있었어요. 그 뭐 소설로 해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 거기 노예 시장에서 흑인들 목에다 이렇게 쇠고리를 채워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물건이 물건. 그렇죠? 지네가 잡아놓고 사냥해가지고 사람을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미개한 사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시대에서는 노예 시장에 가서 팔리는 사람을 마음씨 좋은 사람이 돈 주고 샀어. 노예값이 자기가 돈을 은 30이면 적지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30 주고 사왔는데 그럼 내 노예잖아 이제는. 근데 그 노예를 갖다가 사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인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이니까, 주인의 마음이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 새로운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나서 근거합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와 사망에 팔렸고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는 나를 값을 주고, 어떤 값? 목숨값, 그 죄값, 그 노예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나를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사셨다. 끄집어내셨다. 구원하셨다. 그 노예에서 살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게 속량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속량이란 말을 이렇게 툭 쓰는 거예요. 그건 백그라운드가 이해가 돼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효력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 그냥 다 저절로 미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구원받을 자가 어떻게 연결을 짓는, 연결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죠. 지금 로마서는 다 구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민생지원금이 나왔습니다. 1차, 2차 나눠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신문, 매스컴이나 막 이럴 때 막 얘기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를 사람이 없어. 다 알긴 알아요. 물론 뭐 그냥 감옥에 있는 사람도 알다 그러더라고. 우리 신선수 집사님 얘기해요. 그거 하느라고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다 알아. 그렇죠? 다 알지만 그것이 나의 통장에 꽂혀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알았어. 이제 이거 땡큐 그러면서 알았어. 그러면은 날짜별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해서 내가 이거 받겠습니다. 내 통장 어디고요? 나는 내가 맞아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믿고 줄 거라고 믿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하는 건 내 몫이에요. 주는 거는 주는 거더라도. 근데 안 받아! 그런 사람도 있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그 효력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냥 자동빵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쳤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고 믿는 자예요. 그를 받아들이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겠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 오늘 이게 주일날 설교거든요. 여겨주신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여겨주신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을 설명. 여겨준다는 말은 뭐죠? 쳐준다.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여겨준다. 이 말이 뭐냐면
실제는 함량미달이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 의롭다고 뭐 해주신다? 쳐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됐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면 나는 형벌을 받지 않고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나는 형벌을 받지 않고 의로운 자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며 영생과 부활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은혜죠. 또 비유를 들자면, 제가 오늘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비유를 들자면, 어떤 진짜 심슨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것도 아는 사람, 옛날 사람이에요. 미국의 미식 축구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예요. 제가 보니까 아내를 죽였어. 진짜 실제로 죽였는 것 같아. 심증이 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명한 막 변호사, 돈이 엄청 많으니까 미식 축구 변호사 엄청 해가지고 결국 무죄 받았어요. 대법까지 가가지고. 그러면 우리 심정이 저거 맞는데 저거 딱 봐도 그건데 우리는 해도 그리고 다 뭐 어쩌고저쩌고를 다 떠나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죽였다는 건 하나님 알고 그는 알 거 아니에요. 아는데 변호사를 잘 샀어. 이게 유전무죄지, 그죠? 무전유죄고 샀어.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무죄라고 판결이 났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참 미쳐 돌아가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안 좋은 예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죄를 졌어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어. 네 죄값을 누가 대신 보석금을 내줬어. 그래서 너는 석방이야. 그럼 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형벌은 죽음이거든요. 우리처럼 무슨 뭐 몇 년 감옥 사는 개념이에요. 죄가 있냐 없냐가 문제지 죄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죄의 결과는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죽어야 돼. 근데 대신 치러줬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석방.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난 그렇지 않으나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롭게 되어 여겨주셔서 죄의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예요.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제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 의로움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쟤가 나보다 못해요. 쟤가 더 그럼 나는 죄가 없나?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어제도 그 보면 어제 수요일 안 해서 그렇지. 어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상대적 의로움에 빠진다고. 난 감옥에 간 적도 없고요. 파출소에 가서 훈방 조치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의로워요. 그래서 의롭습니까?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해서 의로움에 빠지려고 해요. 이거 상대적 의로움이라고 해요.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도토리 키재기야. 이놈이나. 느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주신다고 하니 상대적 의로움과 비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차별함이 없는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의지적으로 막 완벽하게 뭐라 그럽니까? 의로움을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한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런 차원의 의로움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은 앞에서 내가 설명한 의로움이잖아요. 또 할 수도 없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은혜.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은 믿는 자는 예외 없이 백인이나 유대인이나 흑인이나 누구나 아프리카나 누구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모두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통해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도 또 구원을 은혜로 받는 우리도 모두 다 뭐예요? 의로움이 뭔지를 증거하고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의미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의가 등장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게 지금 복음을 좀 깊이 좀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째, 25, 26절. 아까 이제 속량 얘기하는데 25, 26.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서.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근거에서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근거가 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고 구경하고 심심하고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제 좀 다음 주에 그 얘기합니다. 첫째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서 타락해서 죄를 여기에 들어오게 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시작돼서 그 의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도록,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시조. 첫째 아담은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타락하게 한 시조.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게 다음 주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첫 번째인데, 이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을 감당해서 대표해가지고 죄값을 치르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오늘 앞에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속량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돼요. 두 번째 개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너무 잘 아는 무슨 제물? 화목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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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구원을 다양하게 표현하죠. 아까 속량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노예 시장에서 값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걸 표현하고, 죄인들 입장에서는 거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줬단 말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묶여있는 노예가 자기 몸값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럼 노예가 되지도 않았죠. 누가 제3자가 사주지 않으면 그건 평생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를 살다 노예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름으로 그를 구원하셨다. 희생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스스로 되셨다.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에게 전가되고, 그들의 죄는 예수께 전가되어서 십자가의 처리됨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게 뭐라고, 치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 개념을 내가 설명해서, 전가가 뭡니까?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죽을 죄는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지고, 그래서 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처리해 주셨고, 나에게 없는 의로움을, 그 상태만 되면 안 돼요. 내가 죄가 없다는 개념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로움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죄가 토스됐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해지죠? 나에게 의로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해결하면 안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까지 하셔야 완벽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에서 죄값은 치러졌고,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로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우리에게 없는데, 그 의로움은 예수님만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토스됐어요. 치환된 거예요. 서로 크로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됐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은 은혜고 공짜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지불을 한 거예요. 사실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뭐라고 그러죠? 보배로운 피, 줄여서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 값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은총에 감사하며 주의 보혈을 찬양하며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며 주의 보혈 때문에 내가 속죄되고 속량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세 번째, 27절에 31절, 이거 전부 다 구원에 관련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 속량하셨고, 은혜로 의롭게 해주신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 방법을 취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럼 너 방법 있어? 물어볼 거예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 돌아갑시다. 자, 민생지원금 받았어요. 그럼 줘. 그건 네 생각이지.
나라에서 너는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 네 게 아니잖아. 맞죠? 맞죠, 그죠? 물론 우리가 뭐 세금을 내고 뭐 그게 내 거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내 건 아니에요. 나라에서 주는 거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법을 따라야지. 받을 수 있는 법을 따라야죠. 이해되시겠어요? 그 법을 절차를 밟아야죠. 그래야 나한테 오는 거죠. 그게 어렵지도 않아요. 막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울까봐 노인들까지 다 그 할까봐 젊은 애들은 막 금방금방 핸드폰으로 착착 하는데 못할까봐 주민센터 가서 하는 방법 무슨 방법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래야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못했다는 건 지가 그건 핑계. 방법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와 내가 지금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내 방법대로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그래야 효력이 나한테 미치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쉬운 듯한데 어려운 거.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어저께 강사가 얘기하더만 믿어 기뻐해. 어저께 그 말 맞아. 아니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기뻐하냐고. 기뻐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 그지? 이게 기쁜 겁니까? 하도 무서우니까 그냥 무서워서 기뻐하는 척을 하는 거지. 그 말 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은 이게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건가? 내가 너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책임질 거야. 이 말도 포함된 거니까.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자, 이 얘기도 맞아. 믿는다. 이것도 진짜 아니 이거 믿는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믿습니다, 믿어요. 이런다고 믿는 거냐고요. 근데 속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형태는 희한한데 다 돌아가는데 앞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면 다른 말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믿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안 믿어져요. 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별의별 사람들 어떤 옛날에 몇 년 전에 할아버지 오셨어. 자기가 딸들이 다 믿고 그냥 교회 가시라고 그래서 왔는데 자기는 맨날 설교도 들어보고 뭐 해요. 안 믿어진대. 거의 80, 90이 가까이 되신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내가 막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막 복음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는데 안 믿어진대. 그 결국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고 돌아가시는지 모르죠. 야, 이게 이러는 거구나. 근데 그저께 박인경 사모님 어제 말 그제 그분 한 방에 믿어진다잖아요. 그게 딱 믿어졌다잖아요. 그게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그랬다잖아요. 어제 몸도 마찬가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여러분 정말 믿어지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라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진대요. 저같이 이성적이고 말이지 논리적이고 타당해야 되고 막 이렇게 따져야 되는 사람이 믿어지는 건 정말 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좀 믿어지거든요. 믿어지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진다? 왜 안 믿어지지? 나는 이상한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래 믿는 게 기적이다. 이게 말이 되냐? 저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방법을 취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민생지원금 받으려면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제가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복음이라고. 3장 16절보다 제가 보기엔 더 복음 같다고.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뭐죠? 자신의 구세주와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 믿는다는 것, 이건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개념인데 하나님은 두 개념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믿는 게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연결을 시켰어요. 고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성경부터 이게 앞에 오늘 20몇 절?
21절에 위에 율법과 선지자로 증거받은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유 아시겠어요? 이게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부터 성경에 흘러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나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너를 내가 모든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너의 민족이 별처럼 많게,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네가 약속의 땅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허무맹랑하고 완전히 그 무슨 뜬금포도 아니고 무슨 황당한 약속을 갖다가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을 뭐라고요? 의롭다 하는 걸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여긴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여겨주는, 판결하는 법적인 용어예요. 죄가 있는데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무죄라고 딱 하면 무죄예요. 그냥 무죄.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가로 열고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으로, 그럼 그 얘기도 돼. 믿음으로써 이퀄 은혜로써 같은 말이에요. 은혜로만 믿을 수 있으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형태는 겉으로는 내 의지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니까.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미친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나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주일날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그림 그려지시죠? 추수감사절 우리가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께 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우리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럼 뭘 그럼 감사해야 되냐?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자. 오늘 설교 핵심이 이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게 진짜 추수감사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분도 오고 초청되는 분도 오기 때문에 복음을 간간히 전해야 되거든요. 간간히. 우리 다 알 것만 같은 복음을 어떤 분은 처음 듣는 거예요. 복음을 간간히 전해야 돼요. 27절 레바의 말씀입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노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 이로우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면 누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신의 그 무엇도 구원받는 데 기여한 바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평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한 번만 받으면 끝? 구원받는 데만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받아 놓고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하라, 그것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게 하듯이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은혜로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지난 주일에 했던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그 표현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질 않았어요. 우린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보혈을 지나 341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 4, 1 찬양드립니다.
나를 구원했어요. 주의 보혈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어요. 의롭다고 여겨졌어요. 그 보혈의 공로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계속 지속되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보여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건져 주셨음을 잘 알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도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오늘 수능 보는 모든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시험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케 하여 주시고 신앙의 유산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